하나 이렇게 버려지거나 그러겠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그 작은 일들 또 큰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자, 나도 모르는 새로운 생각들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붙잡는 계기가 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자,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문이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맞죠? 문 잠가버리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원치 않으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은 참 편한데 내 머릿속의 생각은 잠글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그냥 다 오고 가고 합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그렇죠. 좋은 생각들도 있지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들도 많다는 거죠. 어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나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면 미래 오지도 않은 걸 그렇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들 참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텐데 이번 한 주에도 과연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근본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렇죠? 이런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서론에 보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이 제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인지 금방 또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맞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단절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그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렇죠? 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애초에 우리 부르실 때 네가 어부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즉 하늘과 연결지어서 네가 비록 육신을 입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짓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부를 때 이미 사람을 낳는 어부. 그렇죠? 사람을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는 어부를 하고 있고 껍데기는 장사를 하던 회사에 다니던 그러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단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과연 달라붙어 있는가? 나의 생각이 그렇죠? 하늘과 단절되지 않고 내 생각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 주 동안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참 작고 큰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정말 우리 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권위 있는 자 제목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3절부터 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싸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 세상 이론, 사단이 만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특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는 만민 앞에 이제 딱 나서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시간. 처음으로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이 하는 곳은 율법을 말해주는 곳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듣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이 단위에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찌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왜 권위 있는 자가 하는 말처럼 들리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서기관들의 한 명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냥 기대하고 들었는데 그렇죠? 서기관들은 아예 검증된 그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근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기대 안 하고 그냥 들었는데 놀랬다는 거죠. 이 서기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이 서기관들한테 없는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죠.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버리면 이 능력을 정말 우리가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사단이 갖다주는 모든 생각이 다 어떻게 되느냐? 잠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날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의 풍랑 속에서 막 회오리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버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난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일주일을 사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 근본에 붙잡혀야 돼. 근본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근본 대신 하나님께 내 생각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근본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즉 근본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은 단련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즉, 너는 피조물인데 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렇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와 나와의 질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죠? 근본에 너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살아있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이거를 지키는 게 바로 근본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창조주에게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근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담 확실히 들었죠.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진 두 번째 피조물이죠, 인간의. 그렇죠?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말을 했다고 그럼 다 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와가 언약을 반밖에 못 붙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반밖에 못 붙잡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유혹을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밖에 못 붙잡았지만 반만 붙잡은 것만으로도 저는 안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먹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50%밖에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쪽은 하나님이시고 이쪽은 뱀이고 자, 내가 반반이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하와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분이야. 이 사실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 내가 언약을 반밖에 붙잡고 있지 못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근본을 내가 항상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렇죠? 그 은혜를 따먹지 않는다면 50%의 상황이지만 나는 뱀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그냥 언약을 죽을까 하더라. 이 정도 붙잡았다고 사단한테 100% 넘어간다는 건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하와 마음속에는 사단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근본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맞죠? 평상시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평상시에 그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50% 되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뱀의 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못 붙잡고 있느냐 그 이전에 내 믿음이 많든 적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근본에 얼마나 더 붙어있는 그렇죠?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근본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근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다 알고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난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건 이미 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희미해져 버리고 안개처럼 쪼개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더 새로운 거를 계속 원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내 육신이 잘 되길 원하고, 그렇죠? 뭔가 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응답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그 근본을 계속 붙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이라는 거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신앙이 더 무르익거나 그렇죠 장성한 자 정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정말 더 철이 들고 깊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정말 원했던 것들 더 그 다른 것 때문에 많은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구원이라는 거에 가장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나는 다른 것들만 자꾸만 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더 컸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결국 그냥 철들고 장성하고 나서 나이 먹어 보니까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구나. 가장 큰 감사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철든 지 얼마 안 되지만 요즘 들어서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 사실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은혜를 놓쳐버리고 정말 짜잘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희비를 그렇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린애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 벌써 몇십일 지났죠. 4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런 기사가 종종 뜨죠. 아, 우리 반 동급생 중에 어떤 덩치 큰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자기가 먼저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를 먼저 다 나가게 하고 자기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힘이 다해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 기사 읽어봤죠. 어떤 덩치 큰 애. 걔 꿈이 이제 그 체육대학교 가가지고 유도인가요? 검도인가요? 어쨌든 그거 하려고 하는 친구였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동급생들이. 이 친구가 나를 먼저 꺼내서 기사화 되진 않았지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았겠죠. 맞죠? 그 배 안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렇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문이 저 위쪽에 있다면 배가 그렇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탈출구 출입구는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 건강이 부실하잖아요. 일단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규환 상황이 됐을 텐데 그래서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고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 힘 다 빠져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를 타고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다 타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실제 내가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다 구조 받을 줄 알고 이제 사망자 없겠지 했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그렇죠 구조받은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아니 어떤 반 애들 보면은 싸그리 30명 중에 한두 명만 구조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속속 밝혀질 때 이 친구의 심정은 어땠겠냐 이거죠. 아 나를 먼저 나가라고 구조해준 친구가 못 나오고 죽었어. 근데 난 살아있어. 알고 보니까 구조받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나는 한 명이야. 뭘 입은 거죠? 생명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구조받은 친구는 어떨까요? 날마다 이 친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하루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그런 생각이 나겠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 그 친구가 나를 구조하는데 돕지 않았다면 난 죽었겠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그 친구 덕이죠.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 그렇죠?
결국 70년, 80년, 아니 오래 살면 90년 살다가 죽을 이 육신도 구조받아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냐 이거죠. 육신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는데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 받은 우리, 그렇죠? 영원한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냐 이거죠.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실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확인시켜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본에 붙어 있다는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그렇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단순한 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살다 보면은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거 놓치지 않을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근본을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 언약 많이 알고 그렇죠. 많은 거 중요하겠죠. 그게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근본에 붙어 있는 자는 그렇죠. 근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본론 읽어보시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자, 인터넷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네, 큰 호수, 바다 같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연안의 도시라는 거죠. 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죠. 수비대가 주둔한 행정 중심지이자 세관이 소재한 곳이라는 거죠. 세무서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큰 규모의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 북서쪽 지방에. 그 지방 출신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여러 명을 거둬서 제자를 삼죠.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평일에는 안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들어가시죠. 왜냐? 안식일에 그 회당에 사람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안식일.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 중에는 억지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대중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첫 신고식을 치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자, 결론의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죠. 권위, authority라고 부르죠. 이 권위는 제도나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뜻한다. 자, 사전적인 의미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권위의 특징, 권위 있는 자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딱 나오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그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왠지 그 말을 거슬리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권위, 다른 말 카리스마라는 얘기. 그렇죠? 카리스마. 왠지 저 사람 말에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그 정도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권위 있는 자로 모셔드렸다면, 그렇죠?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멋모르고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로 우리가 받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즉 우리 자신이 정리정돈이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삶이 복잡해지고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그렇죠? 질서가 잡혀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으로 권위 있는 분으로 즉 왕 되신 예수님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로 다 떠받들여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면은 내 자신은 이제 정리정돈된 상태로 가게 됩니다. 무질서한 게 딱 질서가 잡혀집니다. 그렇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방향이 딱 잡혀져 버리고 그 길을 그냥 쫙 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끔찍고 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죠. 나는 지금 수많은 생각 속에 그 안에서 혼돈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권위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다 그렇죠? 갖고 계신 권위 중에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맞죠? 모든 물풀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구나. 그 말씀처럼 먼저 그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시는 능력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구나. 자,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편해집니다. 언제까지 수많은 생각 속에 잡혀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인생을 살면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죠.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다가 이렇게 이리 시끌리고 저리 시끌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권위를 다 붙잡아 버리잖아요. 우선 내 자신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 붙잡아줍니다. 그게 권위 있는 자입니다. 그 권위로 말미암아 많은 흔들리는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사명을 맡은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인데 왕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죠. 그걸 경험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를 자, 하나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머리를 통하여 각 몸의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컨트롤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나는 입이야. 손과 발이 볼 때는 입이 되게 부러워 보이겠죠. 왜냐? 입이 하는 역할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손과 발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 와, 진짜 입 부러워. 나 입이 너무 미워.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먹을 게 들어가지 않도록 나는 손을 안 움직일 거야. 먹는 곳이 저기 있는데 저기 안 갈 거야. 발과 손이 그냥 파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더 이상 입이 먹을 게 없어.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본인들한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이 힘이 빠지고, 발이 힘이 빠져요. 왜냐? 입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게 들어가서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거기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입은 계속 먹지만, 그렇죠?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게 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아직은 좀 수준이 부족해서 입을 질투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더 미래를 보는 마음으로, 그렇죠? 전체를 보는 마음으로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몸 전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입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제일 중요한 꼭, 그렇죠? 가장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 말은 뭐냐?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입에 비유할 수 있겠죠. 눈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은 딴 게 아닙니다. 입이 손의 일을 하면 안 되고 발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있잖아요. 그 자리, 위치를 지키는 게 사실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네, 사단은 자꾸만 우리한테 이런 생각을 집어넣죠. 아, 저 지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저 지체 역할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위치, 내 역할을 놔버리고 그 일을 해버리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그렇죠, 생각을 다 집어넣죠. 시스템을 위해서 힘들지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쪽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죠. 힘들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제 신한 양심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하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저는 감당을 하겠죠. 그게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걸 해야지만 저희 시스템, 그렇죠?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힘들지만 계속 감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맡은 역할, 나의 위치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거를 자꾸만 흔들죠.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절대 그렇죠?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본과 관련이 있는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 속하게 하셨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그렇죠? 시스템 자체에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근데 참 절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하시죠. 마침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느 정도까지의 놀라운 권위냐,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단지 그냥 권위 있는 자처럼 느껴질 그런 수준이 아닌 실제 상황 속에서 이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를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실제 상황, 어떤 상황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나사렛 예수요. 그렇죠?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상관이 없죠. 이 귀신 말처럼. 왜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둠은 그냥 어둠이 정해진 길로 갈 뿐인데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은 알고 있죠. 본인들의 미래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근데 지금은 멸할 시간표가 아닐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정말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그 시간표는 이렇게 한참 있다. 모든 인류의 공의에 다 전파되고, 그때 심판날을 오겠죠. 아직은 아닐 텐데. 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니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 영적 존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육신을 입은 우리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권위의 근본을 붙잡고 계신 분이며 귀신들도 벌벌 떠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오죠. 그럴 때 권위를 붙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잠잠해집니다. 그걸 한번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정말 권위의 근본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이 생각이 잠잠해지는 것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사단이 정말 잠잠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지각, 도저히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그렇죠. 순종하는도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정말 붙잡아 버린다면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살 때 정말의 권위를 한번 경험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때부터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시작하죠. 이 말을 계기로. 결론입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발견해야 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사단은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헷갈릴 때, 갈등, 고민이 올 때, 그렇죠? 사랑과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때, 나라도 먼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라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